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감정이 어떠했는가가 좀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글로 쓸 때는 그 사람의 그 말을 기록해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것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 행간의 의미, 그 감정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바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 앞에 편지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바울이 정말로 그들을 얼굴을 대고 얘기했으면 매를 들겠다는 거였어요. 매를 들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그의 감정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첫 번째 주제인데, 그들의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투와 그 감정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저면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꼭 아셔야 할 게 그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모든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바울이 그 분열하는 그 교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본문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나를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충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의 정체를 하나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고,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종님이 아니라 종이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바울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힘든 적은 있지만 출산의 고통이
상상만 해도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이, 그 연약한 여성들이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출산의 기쁨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여러분, 가정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언제 완전해지냐 하면 자녀를 낳아봐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봐야지 정말 가정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어봐야 내가 부모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이 주제는 정확하게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바울이,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가 어머니가 돼서 출산해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누군가를 출산해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의 부르심, 정체성이 뭐냐면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아비가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스승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멘토들이 계세요. 저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다 열거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함께 있고 함께 만나는 시간을 거쳐서 저에게 정말 스승과 같은 정말 좋은 스승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가끔 어떨 때는 그 스승님들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똑바로 돼야 되겠더라. 그런 스승님들을 생각해도. 스승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스승님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문화잖아요. 끝에 님자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리키는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의 그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요. 존경할수록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런데 1만 스승이 있고 아비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를 책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훈수 두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대신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임신하면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못 먹잖아요. 왜요? 혹시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뭐 잘못될까 봐.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이제 키워보시면 다 알겠지만 자녀들이 속을 엄청 썩입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자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을 수가 없어요. 자녀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하면 내가 수고하여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비교할 게 있는데, 그래서 스승과 부모를 비교해 보면 스승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좀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아비였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이 표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이 두 동사가 다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follow me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표현인데 단어가 달라요. imitate me예요. 나를 그냥 카피해라. 나를 그냥 그대로 따라해라. 여러분 follow me 할 때는 그래도 그 따라오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개성과 생각과 판단을 인정해 주면서 그 따라오면서 너희가 나를 존경할 만하면 따라오고 아니면 가도 돼. 그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바울의 명령과 요구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아, 날 카피해라. 나를 이미테이트, 내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 들면 오른손 들고 왜 오른손 드는지도 모르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는 나를 그냥 본받는 자가 되라. 멋있는 말 같고 예수님 하신 말씀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지만 좀 더 지나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저 본문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은 교만하다. 교만하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바울의 이 문맥을 보면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더 많은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 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살려내고 가르치고 생명으로 다시 잉태하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보고 유기성 목사님 닮았대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저랑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유 목사님하고 한 10년을 있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비슷해졌나 봐요. 그럼 이런 건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그 순복음교회 가면 부목사님들이 다 조영기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거 아세요? 말투가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투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주 개성이 있으신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다 알겠어요. 그 똑같이 말투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닮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제 아내가 저하고 너무 기질이 반대인 사람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반대인데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 돼가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처음 만나는 분들이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닮아가는 겁니다. 묻어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고 30년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닮아갑니다. 달라도.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닮아가는 건데 닮게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자녀예요. 자녀는 내가 그렇게 나를 보고선 닮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질과 내 성격과 성향과 가치관까지도 좀 닮아가요. 내 자녀라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맺어주신 관계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걱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내가 뜨겁게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을 알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너무나 쉬워져요. 나는 아직 그 믿음의 수준도 안 되면서. 대부분 미성숙한 분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자녀가 시집도 가고 얼마 안 있으면 할아버지도 되겠죠. 세상에. 그런데 그때쯤 되면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것을. 그 몰랐을 때는 다 그렇게 그냥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 23살에 우리 아버지 가짜 장로님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고민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시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follow me 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지냈는데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3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기대치는 한참 떨어진 모습이에요. 배반하고 떠나고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자리에.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자리에서도 1시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 쓰러진 자를 다시 회복시키면서도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저 나를 따르라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변화되어진 사도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연약한 제자가 정말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보다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을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요구하듯이 그냥 무조건 따라와 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너무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말도 없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거든요. 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본문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이 맞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맞나?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분노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바울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지금 그들이 위험하게 다른 일만 스승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꾸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인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많이 있지만 아비가 많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비하고 스승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별로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돼요. 정답을 얘기하고 떠나도 돼요. 그러나 아비는 그게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비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더 강한 요구를 하지만 그 바울의 마음의 심정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컨텐츠로 올라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잘 수고해 주셔서 이 설교의 뒷부분을 딱 잘라서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잘 들리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보다 더 잘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간증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다 간증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을 다 드릴 겁니다. 한 분 한 분 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메시지보다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진 그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복음으로 나왔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더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좀 되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좀 그대로 카피해 보라고. 이게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아비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요즘 무슨 프로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개인기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게 있습니다. 성대묘사나 노래를 흉내내요. 그러면 어떤 유명한 배우의 말투나 제스처나, 여러분 그 성대묘사나 그 모양을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나 제스처나의 특징을 잘 캐치해서 그대로 흉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웃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나.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지금 성대묘사를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닮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닮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지금 흉내내고 있는 성도인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흉내내는 성도로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척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바울과 똑같은 감정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흉내내지 마세요. 아주 피곤합니다, 사실. 머리가 좀 좋아야지 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흉내내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척, 사랑하는 척, 하나 된 척, 겸손한 척, 은혜 받은 척, 이게 다 흉내잖아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너희를 그렇게 낳았다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내가 본성적으로 예수님 닮은 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진짜로.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나에게 화가 나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일만 스승이 많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스승이 많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 위로하러 왔는데 더 깊이 칼 찔러놓고 가는 사람. 정답만 말해주고 가는 사람.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비로 부르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선물을 한 명 소개하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만났고, 그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할머니의 기도로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아들로 삼고 복음으로 나아서 지금 복음으로 새롭게 이제 흉내내는 그 자들을 정말
믿음의 복음 안에 세워서 다시 한번 출산한 그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여러분 자녀로 출산할 때 임신한 어머니의 힘 혼자로 생명이 잉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가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같이 엄청 목숨을 걸고 수고합니다. 출산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기가 생명을 같이 들여서 바울의 아들로 또 복음으로 누군가를 잉태케 하고 출생케 하는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준비된 자로 섭니다. 디모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지금 일만 스승이 너무나 많아서 스승이 너무나 많고 아비가 없는, 근데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야기만 다르고 주제는 똑같아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았을 때 아버지의, 주인의, 목자의 기쁨이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찾아도 기쁘고,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를 찾아도 기쁘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찾아도 기쁜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의 세 번째 이야기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탕자가 누군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결론이, 그 이야기의 끝이.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온 그 사람이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탕자의 주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그 탕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끝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에는 진짜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지만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못 찾았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오늘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에 아주 감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현호 성도님이, 제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정말 오늘 잔치를 좀 해야 될 날이긴 해요. 우리 박현호 성도님, 우리 민영자매 아버님이지만 돌아온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오늘 그 발걸음, 그 문턱 넘어오는 게 그렇게 힘드셨었는데 그분이 탕자 같죠?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지금 돌아와야 할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아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다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내린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더 큰 사명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고아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 아빠를 두고도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사는 자 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도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저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아버지 나 너무 섭섭해요. 왜 내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이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이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흉내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아들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오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